어, 우리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문장로님께서 교과 지도를 해주셨는데 제가 한 문장만 더 좀 추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출애굽기 읽다가 제일 좀 난해한 부분, 좀 이렇게 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 모세가 첫 번째 돌비, 그 두 돌비라 그럽니다. 보통 그죠? 그 언약서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깨뜨리잖아요. 그렇죠? 확 깨뜨려요. 여러분 아마 그 기록을 막 통과할 때 좀 어떻습니까? 야, 말하자면 지금 제가 이곳에 집회하다가 중간에 성경을 갖다 내다 던지는 그런 좀 불경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과 주제가 성막인데 그 돌비 깨트린 것과 성막과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장로님 계속 사랑을 얘기하는데 바로 그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돌비를 가만히 보면 첫 번째는요, 그 첫 번째 돌 깨트린 돌비는 돌비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이 거기다 직접 글을 쓰십니다. 그렇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그 내려와서 깨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돌비를 모세가 만듭니다. 만들어서 올라와야 돼요. 올라오고 그 돌비에다가 기록은 하나님이 또 직접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올 때 보통 그냥 십계명 율법만 갖고 내려온 것처럼 얼른 딱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번 교과 공부를 통해서 특별히 이 저자 되시는 분이 강조한 오늘 우리 사랑하시는 장로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모세가 시내에서 내려올 때 법, 율법, 돌비와 함께 성막 설계도를 갖고 왔다는 걸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밑에서 이미 법을 깨뜨렸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참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져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을 어김으로 이미 진짜 우리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이들은 죽어 마땅한 겁니다. 아까 장로님 계속 그 말씀하세요. 우리가 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성막의 설계도, 조감도 때문에 그 예수님을 가리킨 거거든요. 나의 대신 죽으신 예수님 까닭에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번제단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성막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장로님 아까 계속 그걸 힘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도 갖고 산다는 걸 생각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예,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돌비는 모세가 사람의 손이 가했기 때문에 그게 인성과 신성을 겸한 것으로 보고 그걸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돌비. 그래서 그 두 번째 돌비를 갖고 내려올 때는 얼굴에 빛이 났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굴이 빛이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항상 예수와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돌비를 갖고 내려올 때는 깨트려 버렸고 그게 아담의 언약이에요. 첫 언약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 때문에 우리는 그분 곁에 있고 그분 바라보면 저희들의 얼굴도 빛난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이럴 때는 방송에서 빛을 여기다 비춰주시면 제가 빛이 나. 그러니까 모세니까 빛이 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예수와 빛 대신에 예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도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안식일을 맞이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지구촌을 향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가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어요. 뭐예요? 빛이 있으라예요. 예히 오르예요. 히브리어로 예히 오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첫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렇죠?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그 빛 대신 예수님 하나님의 빛을 가장 강렬하게 받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문장님 자꾸 사랑 얘기하는데 난 너무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신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본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자, 요한복음 21장 13절로 이제 19절까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좀 시간이 없더라도 한번 나는 이 요한복음 21장 이 본문이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내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냥 넘어가자 하지 말고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이 본문 가운데 내가 나를 사랑하냐 말이 이제 적어도 3번 나옵니다. 뭐 더 사랑하느냐, 사랑이라 하는 말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주님의 내가 나를 사랑하냐는 이 질문은 제가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건네신 가슴 떨리는 질문입니다. 나는 진짜 이 질문만큼 저를 가슴을 떨리게 하는 게 없어요. 어떻게 주님이 저에게 와서 너 나 사랑하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렇죠? 진짜 저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1장 13절로 19절까지 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자, 제가 시작하면 화면 보면서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여러분 잠깐요. 사실 이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 그리고 신약성경 전체를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11번 나타났다고 그렇게 계산합니다. 학자들은 다 조사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몇 번째 나타난 거예요? 3번째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 3번째 나타난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바다. 뭐 호수인데 바다라 그래요. 제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지를 은퇴한 후에 갔어요. 어느 한 교회 장로님이 좀 재정적으로 도와주셔서 갔는데 난 그때 가서 무슨 생각이 했냐면 진짜 왔었어요. 이제 내 그런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그 여러 이제 이스라엘의 우리 성경의 땅이죠. 거기가 바이블 랜드죠. 성지라기보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그 봉사하시던 갈릴리 그 지역을 지금도 나는 봄이 되면 거기가 눈에 선해요. 이제 그리고 주님이 나사렛에서 하시다가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봉사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부활은 예루살렘에서 하신 거예요. 거기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고 요셉 무덤에 장사 지내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갈릴리로 가시더라고요. 이게 최초로 봉사하던 자리예요.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이 제자들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집사람과 함께 그 성지를 다니면서 나는 이게 뭐 좀 감성이 풍부한가 봐요. 하나님 나 그렇게 창조해 주셨나 봐. 난 거기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니면서 못 견디겠어요. 가슴이 막 이게 부풀어 갖고요. 여기 주님이 여기 계신데네. 그래서 그 주님 태어난 베들레헴에 가서는 내가 살짝 남 안 보는 데 가서 그 땅에다 입을 맞췄네 내가.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가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그 고기 잡던 곳인데 주님이 거기 나타나신 거예요. 뭐 여러분 그때 이미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얘기했거든요. 내가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주님이 우리 다 하신 겁니다. 왜요? 그들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어떻게 실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니네 저분. 뭐 저래 죽어. 그렇죠? 그 대실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 뿔뿔이 자기 옛날 생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자기들의 그 일하는 장소가 갈릴리란 말이에요. 주님이 글로 또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서 아까 우리 문장님이 강조, 난 그분의 사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걸 자꾸 고백을 해서 그런가요? 그렇죠? 이제 찾아가셔서 여러분 근데 지금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얼마나 소목소목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혹시 뭐 부부간에 약간 싸우고 나면 어떻게 풀어야 되죠? 우선 먹어야 돼. 뭘 해놓고 먹은 다음에 풀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우리 마음 너무 잘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거
차려놓고 이제 제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어느 때 좀 부부간에 싸우셨거든. 그죠? 푸는 방법을 예수님께 배우셔서 맛있는 걸 하시고 무슨 잡수시고 나서 싸우시기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는 우리 주님 그러니까 그것도 손수 잡아갖고 고기를 굽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세 번째 나타나신 겁니다. 자, 우리 또 계속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자, 시작됩니다.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나 더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직접 들은 제자들과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떨렸을 겁니다. 이래야. 그랬더니 뭐예요? 가로되 주여 그러하에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는 한글 번역 성경이잖아요. 저걸 원어 성경으로 보면 내가 나를 이보다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쓸 때는 아가파오를 썼어요. 아가파오. 너 조건 없는 사랑 할 수 있느냐 물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할 때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그때 쓰는 사랑은 필레오를 썼어요. 주님은 아가파오로 물었고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을 해요. 필레오는 뭐냐면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 뜻이에요. 필레오 사랑은 조건 있는 사랑이에요. 사랑 받았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해야 돼요.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먼저 주님의 사랑을 한없이 맛보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자 그럴 때도 우리가 결심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제7일 안식일의 교인들이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뭐하리라? 지키리라 했거든요. 우리는 안식일 계명을 포함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나도 주님 사랑하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내가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제가 속해 있는 제7일 안식일 교회가 가장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아까 제가 문장님 자꾸 사랑을 그렇게 힘주어 강조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을 원어로 이렇게 좀 비교해서 읽으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주님 묻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에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이랬어요. 이 두 번째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물어요. 원어 성경. 너 나 무조건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요. 근데 베드로는 답을 내가 주님을 필레오 사랑을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이어지는 성경절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로 바꿔요. 문장 단어를 바꿔요. 주님 아셨어요. 너 나 사랑하지? 첫 번째, 두 번째는 너 무조건 사랑하지? 이렇게 물었는데 세 번째는 뭐예요? 너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너 나 사랑하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네, 제가 주님 필레오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 성질이 어떤 사랑이에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지금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어요? 맹세하고 저주하며 예수 부인했어요. 여러분 그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진짜.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시대의 소망을 보면 그때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고 그때 여러분 누가복음에 그 말이 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그토록 중요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의 눈매가 어땠어요? 이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가장 사랑의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눈길에 꼬꾸라졌어요. 내가 이 몹쓸 죄를 저지를 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꽂히고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 용서의 사랑을 받은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갖가지 사랑을 다 경험하는 중에 어떤 사랑을 크게 받고 있는 겁니까?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 그랬죠? 거기 몇 번이라 그랬어요? 7번까지. 여러분 7번 못합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이 최대치가 3번이에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집사람과 살아보니까 남자들은 좀 종종 실수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래서 남자는 나이가 들어가도 애들이라며요. 뭐 그런 말을 해. 그런데 제 아내가 3번 이상 실수하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지난날 실수한 걸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기억합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용서는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을 얘기한 건 크게 잡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누구에게 한번 똑같은 실수를 7번 한다고 해보세요. 그거 용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말은 가상으로 한 얘기예요. 그게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하루에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해도 죄 짓고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그 490번 얘기한 게 아니죠. 뭐예요? 무제한으로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사실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 용서하시는 사랑을 맛본 사람은 형제를 몇 번 용서해야 돼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저놈은 용서할 수 없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용서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가능하게 되려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주님이 안심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이 무제한 용서가 우리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고 그 빚진 자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죠? 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있고 뭐야 10,000달란트 빚졌어요.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6만 년어치 봉급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죄 마음껏 져도 돼요. 다 용서해. 다 용서해. 16만 년어치 살 사람도 없고 그 말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 용서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어.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죄도 다 용서하십니다. 나는 마태복음 18장에 그 달란트 비유, 10,000달란트 탕감한 비유를 읽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내가 용기가 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마 생애 마지막 순간에 왔다고 생각, 임종의 순간에 보세요. 그러면 우리 지난날 한번 가만히 내 자신은 남이 알 것도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가만히 지난날 돌이켜보면 어때요?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저는 매일 새벽마다 잠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지난 제 생애 동안 70생애 동안 한 게 죄밖에 없는 것 같아. 다 죄 짓고 살아요. 욕심 부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10,000달란트 그 탕감이 지금 비유가 생각나요. 그때 뭐가 생각나요?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이 없어서 골고다 거친 언덕 지금 찾아갑니다. 그래서 골고다 앞에 가면 그 무수한 죄 다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입니다. 베드로가 그 용서를 경험했고 그 용서의 사랑을 경험했고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실 때 주님, 더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요. 나 주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날 진짜 사랑하는 거 알았어요. 이미 그 전에도 알았지만 알았어. 그래서 뭘 보증합니까? 너 젊어서는 다니지만 늙어서는 나를 위해 순교한다. 이렇게 보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Jesus died for me.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성경 이야기인데 순교는 뭐예요? I died for Jesus예요. 이건 놀라운 우리의 사랑의 놀라운 고백이라고요. 내가 주를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 게 주님을 향한 최대 애정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보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게 힘들까요? 재밌을까요? 그건 즐거운 일이 될 거예요. 그렇죠? 제가 목회를 했다. 난 이거 즐거운 일입니다. 제가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는데 정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이 하신 질문은 정말 우리의 가슴을 떨리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거 우리 화면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그 질문, 예수님의 질문과 그 질문의 성격을 제가 표현한 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질문이요. 예수님께서 내게 건네신 가슴 떨리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정말 이거 어떻게 그죠? 아마 여성들이 아마 어떤 자기가 사랑하는 남성으로부터 이 질문을 받으면 어떨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받으면 어떨까요? 그렇죠?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제가 집회 첫날 주님이 하신 건넨 질문 다 기억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도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제가 여기 한번 더 다 복습하겠어요. 제가 한번 묻겠어요. 그럼 여러분 대답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이렇게 답을 한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님은 천국 열쇠를 줘요. 천국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시대 소망에 보세요. 시대 소망 412페이지에 엘렌 화이트께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고백한 진리는 신자의 신앙의 뭐라고요? 기초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영생이나 선언하신 진리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영생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은 참으로 중요한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좀 한국 아가씨를 데리고 오면 좋겠는데 집사람의 전화 엉뚱하게 미국 아가씨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약간 좀 약간 아들하고 약간 긴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식을 이길 수 없더라고요. 이 자녀들의 결혼 문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백인 여성을 데리고 왔어요. 뭐 영국계 아가씨라 그래요. 근데 보니까 또 아이고 우리 재림교인도 아니야 또. 근데 일반 개신교를 다녀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만나자마자 뭐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이 하신 이 두 질문 딱 물어봤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Who do you say that I am? 그 영어로 내가 외웠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나 아냐? 제가 우리 며느리한테 물었더니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내가 가르쳐줬어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우리 하늘 같이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두 번째는 Do you love me? 주님이 하신 내가 나를 사랑.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또 이러길래 빨리 답하라고 I love you 하라고 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답을 했어요. 최근에 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됐다. 그래야 우리 아들과 우리 식구들이 다 함께 하늘 간다. 이 주님이 하신 건넨 질문을 답을 해야 하늘을 간다. 내가 시대 소망에 근거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며느리가 이제 그 열발인다 있는데 우리 아들과 이제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재림교회는 처음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열발인다 교회 그 청년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요. 참 그 교회가 친절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열반인데 그 영어권 그 성도님들, 그러니까 좀 영 어덜트들이에요. 저희 며느리한테 새신자라고 해서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지요. 어느 날은 저희 며느리가 와서 눈물을 다 흘리더라고요. 너무 잘해주니까. 뭐 이번에 베이비 샤워 오늘 여기 한다며요. 우리 며느리도 베이비 샤워를 해주더라고요. 나는 열반인다 우리 그 영어권 우리 그 청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 사랑에 그냥 홀딱 반했어. 그러더니 요즘은 막 쌍둥이 아들 뭐 또 하나 더 낳았어요. 아들이만 셋인데요. 열심히 교회 나갑니다. 그리고 이 쌍둥이 두 녀석이 어린 아이들이 교회 가면 그렇게 좋아해요. 얼마나 하나님께 제가 감사한지요. 그리고 막 엄마한테 교회 가자고 막 그래요. 이 아이들이요. 그죠? 그리고 어느 날에는 와서는요, 다 교회 거 막 흉내내요. 막 와갖고는 막, 그죠? 뭐 노래하는 거 다 흉내내고 막 그래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와서는요, 자기가 목사 하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헌금 얻을 때 기도할 때 그걸 봤나 봐요. 그랬더니 돈을 걷어가는 걸 보고, 목사가 돈 받는 자, 어쨌든, 저는 우리 며느리에게도 뭐 우리 재림교인이 아닐지라도 먼저 그래서 내 두 질문, 예수님이 하신 질문을 먼저 물었던 거예요. 너는 나를 구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두 질문에 여러분이 꼭 잘 답하시고 합격하셔야 우리 함께 하늘을 갈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질문하겠어요. 답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천국 시민이십니다. 또 묻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요. 네 하면 돼요. 이거는요. 그죠? 예. 아니 그러니까 요 사랑 고백이니까 약간 몸을 틀어도 돼요. 네 해도 돼요. 알았죠? 자, 예수님 묻는 거예요. 뭐 제가 묻는 거로도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좀 큰일 나요. 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하면 돼요. 그렇죠? 아니면 I love you too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신다고 말하셔야 여러분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해요. 자, 제가 몇 성경. 자, 뭐 여러분 뭐 사실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실 때 그분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서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먼저 사랑하라 막 푸시하는 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네가 사랑 믿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반응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어릴 때 충분히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남을 사랑해요. 그 성장기에 사랑의 결핍이 있으면 남을 사랑하는 일이 조금 힘들다 그래요.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내 주변 어떤 사람들로부터도 사랑을 못 받았다 설령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합니까? 주님이 우리 사랑합니다.
세상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은 나를 끔찍이 사랑합니다. 끔찍이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말은 뭐냐면 뭐 성경을 많이 외우고 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확실히 믿는 게 믿음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예언의 신의 선물, 예언의 신의 증언, 난 종로의 계단이 그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종로의 계단 첫 1장이 뭐예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첫 문장이 뭐예요? 천연계와 계시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설교자예요. 즉 제가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제가 여기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요? 종로의 계단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증거해야 돼요. 다른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가요. 왜요?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종로의 계단 제1장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13장은 뭐예요? 그게 신앙의 계단이 딱 돼 있어요.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계단은 뭐냐면, 먼저 사랑을 내가 충분히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의 경험은 뭐예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 종로의 계단을 우리가 그래서 갖고 있는 거예요. 아마 어른들이 그 종로의 계단을 잘 읽었나 봐요. 그리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복음성가를. 그 노래가 뭡니까?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이게 왜 나만 해요? 함께 해야지.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왜 이래도 같이 안 해요? 나는 그 복음성가를 작사하신 분이 종로의 계단을 읽고 한 것 같아요. 제1장 인류란 하나님의 사랑, 제13장 주 안에서 기뻐함이에요. 그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살던 주소가 뭐예요? 에덴이에요. 에덴. 에덴이 히브리어로 기쁨이란 뜻이에요. 우리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에요. 저는 우리 네파교회가 기쁨의 동산인 것으로 믿습니다. 확실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밥이 맛있어. 맛있는 거 먹으니까 기뻐. 그리고 우리 담임하시는 손석호 목사님과 사모님이 너무 좋아. 난 우리 같은 동역자로서 난 저분을 항상 천사라고 불렀어요. 진짜 천사야. 저분은 언제 봐도 천사야. 그러니까 천사 목사님이 계신 이 교회는 행복하고 기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좋아. 내가 우리 여기 문장로님, 노장로님, 우리 서장로님, 우리 장로님들이 좋아요. 내가 몇 년 전에 뵐 때나 똑같아요. 인자하시고, 그죠? 집사님들 좋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네파교회가 다른 거 없어요. 여기 에덴 동산을 만들면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초청하세요. 시원한 곳을 찾으십니까? 기분 좋은 곳을 찾으십니까? 네파교회로 오십시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교인이 기뻐. 그렇죠? 저도 하나님께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 좀 함께 기뻐합니다. 뭐 기분 안 나쁜가 봐요. 저를 쳐다보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죠? 그래서 제가 로마린다 있을 때도 거의 4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9월에 이제 이 산타 마리아 교회 봉사하고 이제 갔는데, 한 4년 있으면서 그때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건넬 때마다 참 행복했습니다. 박 목사님이 옆에 있으면 괜히 기쁘더라 그래요. 야, 그 말 참 기쁩디다. 그죠? 이제 이번 네파교회는 한 3일 동안 같이 있었는데, 서장님 저 옆에 있으면 기뻐요? 괜히 화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성교예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 제가 옆에 있으면 기쁘고 기뻐요. 그죠? 나 우리 재림 성도들 있으면 제일 좋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 뭘 하자고요? 제가 뭐 아시는 거지만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흠뻑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좀 맛보고 싶은 자리가 어디예요? 갈발입니다. 갈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갈바리에 가면 그분의 사랑에 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좀 알기 쉽게 설명할까? 내가 그러다 책을 읽다가 딱 발견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어디 가나 가서 얘기해 줍니다. 갈바리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잘 설명하는 내가 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 예쁘고 착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간호사님들 많죠? 예, 뭐 우리 간호학교 나오고 다 얼마나 좋아 그분들이요, 그죠? 간호사님들. 근데 이 간호사님이 그렇게 착하고 아주 좋은데 결혼 안 해요. 그리고 그 아래 동생을 그렇게 챙겨 사랑하고 돌보고 그렇게 해요. 자기가 조금 어린 남동생을. 그 주위에서 왜 그래? 이제 결혼해야지. 그리고 무슨 동생을 그렇게 사랑해, 아끼고. 그런데 어느 날 한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더 젊었을 때 그만 아팠어요. 근데 자기가 그 아파서 수술을 받기 위해서인가 피를 받아야 돼요. 수혈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피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검사했는데 피가 맞지 않아. 받을 수가 없어. 근데 보니까 그 어린 남동생, 그때는 더 어렸어요. 그 남동생 피가 맞아. 그러니까 의사가 그 어린 아이한테 누나 피를 좀 줘야 되겠다고, 누나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이 어린 동생이 네, 그래요. 네, 제 피 주겠어요. 이랬어요. 이제 피를 받았습니다. 수혈을 받고 있는데 수혈이 끝났어요. 그런데 누나는 저기서 피를 받고 있고 연결 피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동생이 이제 수혈이 마쳤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질문해요. 선생님, 저 언제 죽어요? 이랬어요. 그 어린 동생은 그 피를 주면서 자기는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누나가 들었어요, 옆에서. 그 철부지 어린 동생이 자기 죽을 걸 각오하고 피를 준 거예요. 그때 그 누나는 결심했어요. 나는 저 동생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랬어요.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읽다가 이게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왜 피 흘리셨다고? 주님이요? 우리 살리기 위해서 피 흘리신 거예요. 저는 이 얘기 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내가 눈물이 나서 못 견디겠어요. 나는 그 이야기 읽다가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주님은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 어린 동생 죽은 줄 아는데 주님은 죽었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갈바리로 가시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십자가 죽음을 늘 성화 그림에는 주님이 뭘 걸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다 벗기는 겁니다. 다 발가 벗기고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께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다 당했어요. 저 용서하고 저 살리주고자 주님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자주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십자가를 찬양하시면서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을 믿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재림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여러분, 진짜 우리 시대 소망 좋은 영감의 말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시대 소망에 보면 이때 주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6시간을 달려 있을 때 왜 흑암이 짙은지 아시죠?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흑암이 그 골고다 언덕을 덮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죠? 예, 우리 못난 죄인들이 우리 믿게 된 겁니다. 나 같은 엉터리가 믿게 된 겁니다, 이게요. 그렇죠? 제가 좀 시간을 좀 절약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성경 815페이지. 저는 이 영감의 말씀을 참 좋아했고 기억했고 제가 목회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목회했습니다. 전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전 부족해도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시대소망 815페이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깊은 의미가 있었다. 그분은 제자 되는 일과 봉사하는 데서 단 한 가지 조건만을 말씀하셨다. 그게 무슨 조건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필수적인 자격이다. 비록 베드로가 다른 모든 것은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는 주의 양떼를 돌볼 충실한 목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지식과 박의 정신과 달변과 감사하는 마음과 열심히 다 선한 사업의 성공에 도움이 되지만은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교의 목사로서의 사업은 실패하고 만다. 난 이 인용문을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사실 지식도 뭐 박의 정신도 달변 이런 거 다 부족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은 아마 멀리서 보니까 괜찮게 보이는데 가까이 살아보세요. 아주 실망할 겁니다. 저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난 그래서 목사하고 잔디는 멀리서 봐야 된다. 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 제가 목사 될 자격이 없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난 죄가 많고 용서받은 게 많아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건 저 사람도 아마 증언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여보,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믿습니까? 보세요. 또 크게도 안 해. 이거 고개만 끄덕여.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가 많고 용서가 크니까 우리 주님 사랑한다고요. 그렇죠? 뭐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제가 선포합니다. 주님 사랑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부족하더라.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시대소망에 나 시대소망 참 좋아요. 시대소망. 여러분 이 증언의 말씀이 있는 거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 191페이지 이거 절대 잊지 마시고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갈망하신다. 그는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의 동정과 뭐에? 사랑에 줄이고 계시다. 그는 말할 수 없는 희망을 가지시고 그들이 자기에게로 와서 생명을 얻기를 갈망하신다. 어머니가 자기의 어린 자녀에게서 지성의 눈이 트인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 인정의 미소를 고대하는 것처럼 하얀 글씨 다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의 마음속에서 영적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고마워하는 사랑의 표현을 뭐 한다고요? 고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했는데도 앞으로 사랑합니다 말 안 하는 사람 나 꼬집을 거야 가서. 주님이 고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 사랑의 표현을요. 그러니 지구촌에서 그래도 꽤 많이 사랑을 표현하는 박준영이가 예수님이 예쁠까 안 예쁠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많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을 하시고 사시면 주님께서 여러분 무척 예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이토록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먼저 확신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랑을 충만히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사랑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 그 사랑을 충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고백만 그치면 안 돼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뭐라 그랬어요? 아멘. 자, 사랑합니다. 이게 말만 하면 안 돼. 그것도
그 고대하니까 많이 해야 되겠고. 이어서 뭘 해야 돼요? 주님 사랑하면 주님 계명 순종해야 돼요. 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소해요.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 사랑하면 내일 다음 안식일부터 안식일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기억하고 그렇게 지켜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아멘? 간단하죠? 나는 지금도 기도해요. 많은 개신교인들이 안식일을 우리 교회로 자발적으로 좀 걸어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이 말씀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고 주님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너희가 나를 사랑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서장로님, 우리 집사님이 장로님 사랑하면 장로님 무슨 말씀하면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네. 여보, 네.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만 하면 토를 달아. 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예 하나님 시작. 예, 그래서 우리가 재림교인이 된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그렇죠?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서는 베드로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니까 주님이 아셨어요. 내가 순교의 죽음으로 내게 사랑을 표현할 것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일요일 법령 환난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먼저 걱정이 될 건 내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날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순교하라 그러면 순교하는 거예요. 그냥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환난이 오면 어떡하나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해요?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지. 그러면 순교하라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보호한다면 보호하는 거고 살아서 막기 위해서. 그렇죠? 끝내래요. 여기 잔 웨슬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분을 기뻐하는 거고 그분의 뜻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고 그분을 충만히 즐기기 위해 밤낮에서 목말라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끝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나더러 주 여자한테 하늘 못 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날 주님이 와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럼 주님이 나를 안다 그래야 되는데 재림의 날. 그럼 주님이 나를 안다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린도서 8장 3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라나타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주께서 합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해야 그날 주님이 나를 안다 그러고 주님이 나를 이름을 부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지나가면서 우리 열심히 더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예.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주님이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측량할 수 없어서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도 주님 사랑한다고 감히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사랑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게 주님 계명 순종하고 주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